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로부터 멀어져서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고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며 그것이 종국에 갔을 때 큰 축복으로 다가옴을 저희들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긍휼함이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60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시편 60편에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서 서분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다.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60편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맞닿아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상대로 싸웠는데 처음에는 그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지게 되죠. 그 당시에 싸움에서 졌던 그 감정들이 오늘 시편 60편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상황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문제와 혹은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에 대하여서 오늘 시편 60편의 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즉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크게 패배하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마저도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패배한 것조차도, 문제가 다가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특성은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나 타인 혹은 환경에서 그 문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서 문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의 정말 영혼이 망가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반대로 다른 타인이나 환경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 다른 일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에게까지 이 불평과 부정적인 감정이 흘러가게 함을 통하여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타인 혹은 환경에서 그 문제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6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게 이거면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직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삶에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져야 한다.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직시하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6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고 또 여러 가지 나라, 모압의 나라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다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처음 생각했던 것은, 처음 고백했던 것은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론 문제 자체를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길 원하시고 내가 얻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걸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며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나라들을 격파하고 이기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6절부터 8절입니다. 즉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큰 약속을 주시고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작은 문제도 만나고 큰 문제도 만나면서 우리가 연단되어져고 다듬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이 시점에 주어지는 문제, 이 시점에 나에게 주어진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때그때에 허락하여 주신 나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믿더라도 우리는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시점이 빽빽한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그 숲을 뛰어 올라서 높은 곳에서 그 숲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꾸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들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더 크게 보았을 때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한 영혼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다. 지금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 더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약속 안에 이 문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보살피려고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 취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2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다윗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지금 찾아왔지만 그것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붙들어 주셨지. 더 큰 비전 허락하여 주셨지. 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 문제마저도 이기고 밟고 넘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삶이 기뻐지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칩니다. 문제 앞에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 그 문제마저도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내가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정말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라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더 우리가 훈련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비전 아래에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것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나아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주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걸 내가 인정한다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내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뻤던지 마음이 아팠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만나게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한 특별하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이곳 온타리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영성을 가진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길 원하는 놀라운 약속하심과 비전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않고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고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문제라는 것이 바로 코앞에서 문제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점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함께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어서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나를 압도하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의 작은 문제일 뿐이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로부터 승리하게끔 이미 약속하여 주셨고 계획하여 주셨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바라볼 때 더욱더 큰 그림으로서 바라봄을 통하여 그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